3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후딱 지나가서 벌써 그냥 하루 지나간 것 같은데 수요일이 왔네라고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거 너무 오랫동안 안 만난 것 같아요 하고 수요일을 또 3일이 한 일주일처럼 길어지게 되는 것 같고 군대에 가서 보면은요 같은 시간인데 세상 말로 쫄다구 때는 너무 바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이 말년 병장 때는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이거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시간 개념은. 그런데도 사람이 느끼는 게 달라. 또 하나는 어린아이 때 10대는 시간이 가는 게 10km로 가요. 근데 20대에는 시간이 가는 게 20km로 가요. 조금씩 빨라져요. 30대는 3km 가고 40대는 막 40km 가고 50대는 50km 가고 60대는 60km. 그래서 오늘 어젠가 그 어떤 방송 보니까 그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김동길 박사님이 일어서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5, 60대 되는 그 우리 때 또래 되는 그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는 게 나와요. 그분이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러더라고. 자기가 이제 90이 넘어서 하시는 얘기가 이 시간이 10대, 20대를 키로수로 따르면 딱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60대 되니까 막 그냥 정신없이 6km 달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70대니까 70km 확 달리더라고요. 어느 세대가 지금 90km, 100km 달릴 때가 됐대, 이제 100km가. 네. 그래. 살아계셔요. 어제 돌아갔어? 그럼 그게 마지막 강연을 보여주는 거구나. 그 마지막 강연을 보여주는데, 김동길 교수님, 그렇게 돌아가신. 그래서 보니까 시간이라는 게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시간은 똑같은데 느끼는 게 달라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이거보다 더 확실한 얘기가 이 시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는 마음. 따라서 합시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마음. 제가 지난주에 하루살이 얘기했는데 하루살이가 내일 보자 그러면 내일 보자 그래. 그럼 그날 하루살이 없어요. 하루살이는 하루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우리 인생 자체가 하루살이에요. 그래서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영화 같은 얘기 같지만 또 연애를 해보신 분들이나 또 친구들과 우정을 나눈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봤을 거예요. 뭐냐면 핸드폰이 없던 시절, 그 약속 장소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한없이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애기 엄마랑 연애할 때 시간, 왜 이렇게 늦어 하는데도 그냥 좀 이따가 5분 더 있어. 10분만 더 있자. 10분 기다린다는 게 벌써 1시간인데 그걸 기다려요. 그냥 아이고 늦게 와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렸어 자기야. 그래가지고 만나는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래 기다려줘. 어떤 사람은 막 5시간 기다렸는데 여자가 없겠지 하고 갔더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어머 감동이야 감동. 그러잖아요. 이게 그건 무슨 관계예요? 기다려주는 사람이나 기다려준다고 믿고 가는 사람이냐 그 속에는요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일어서고 싶고 있다가 사정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다 끝까지 기다리다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감격스럽게 만난 적이 있을 거예요. 없는 분도 있고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은 사람이 서로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급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거. 여러분 너무 급하게 판단하거나 내 기준으로 안 돼 끝났어. 저건 도대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다려도 네 모지 않은 것 같아도 기다리면 그 기다림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아마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그랬을 거고, 믿음의 사람들이 늘 그랬고, 목회자의 마음이 늘 그래요. 그렇게 와요. 그래서 서로 적극적으로 기다려주는 그 기다림은 서로를 성숙하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 변화는 기다림 속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안 기다리면 변화를 못 발견해요. 그토록 변화되지 않은 남편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했더니 생각지 않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기다림 속에 그 결과를 보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망나니 같은 아들이,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변화되는 성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있더니 우리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도 오는데, 단 하나 기다리지 않으면 그거 못 봐요. 예를 들어서 춘향이가 변사또에게 춘향아, 내가 너 하면서 막 춘향이를 꼬시잖아요. 그래도 춘향이는 그냥 나는 이몽룡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몽룡도령이 왔는데 완전 상그지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춘향이에게 수절을 하는, 변사또에게 수절하는 춘향이를 보면서 하는 소리가, 사방은 막혀서 저 하늘이 열렸지 않냐 하고, 누구 심보를 그냥 뒤집어놔. 네가 출산해 왔으면 내가 그 소리 하는 거 얘기 듣겠지. 지금 사방은 막혀서 하늘이 열렸냐, 네가 할 소리냐 하고, 춘향이 속에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만 춘향이는 그냥 이몽룡의 말을 듣고는 그냥 내가 죽어도 당신 앞에 죽지, 내가 변사토에게 수절을 주겠냐고 절개를 지켜나갔어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속에는요, 어떨 때는 낙심해서 기다렸던 것이 다 헛것이구나, 괜히 헛수고했구나 하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이 상거지로 온 이 이몽룡이 상거지가 아니라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춘향이를 부르고, 춘향이 고개를 들었더니 암행어사 복을 입고 있는 이 이몽룡 앞에서 자지러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가 기다린 거예요. 이몽룡은 이몽룡 나름대로 춘향이가 나를 기다릴 것이다, 춘향이는 이몽룡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는 이 믿음, 이 사랑이 아름다운 해피 엔딩으로 끝난 것처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주님도 기다리시고 우리도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도 기다리시고 나도 기다린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리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소목사님 기도할 때도 이 세상이 너무나 속상하죠. 속상한 게 당연한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속상한 것 때문에 속상한 걸 느끼지 않고 하나님 세상 오늘 그런 거잖아요 하고 신선으로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거기에 너무 매이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조리한 세상을 정확하게 다 정리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고민과 어려움을 다 해결할 그 신랑,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좋아서, 내가 변화된다니까 좋고, 내가 새 사람 된다니까 좋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 세상은 끝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고 구원도 받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빨리 안 오시고 이렇게 천천히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셔요. 주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도가 될 때까지를 하나님은 딱 계획하시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1900년도 아니 2021년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 끝났으면 어찌 우리 노선의 형제님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겠어요. 2022년이 지났으니까 다행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기다려준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들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 얻기 위한 주님의 기다리심의 마음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우리는 또한 어떤 거예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뇨 하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마지막 심판 때가 돼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겠냐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 거룩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먼저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시간 계산법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시간 계산법. 예, 예. 우리 자주 소목사님도 얘기하죠. 코르로스, 카이로스, 코르로스, 카이로스. 그런데 크로노스, 카이로스를 이걸 알아야 돼요. 카이로스 시간.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조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와 달라요. 하루에 하루가 더하고 또 하루에 하루가 더해서 시간적인 계산으로 우리 인간의 시간적으로 계산으로 1900년대가 지나고 2000년대가 가고 2020년대가 지나고 이런 식으로 하루가 붙어서 지금까지 오는 이런 계산, 이런 수학적인 계산, 이런 계산법과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냥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그 안에 사건 중심으로서의 시간이에요. 무슨 중심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냥 하루에 붙어서 오는 이런 수학적인 계산이 아니고 테마적인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초기에 같은 시간인데도 말년병장의 시간과 쫄따구의 시간이 다른 것처럼 그 이유가 조금 해석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달라요. 그 시간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쥐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 내 계획이 아니고 내 시간과 삶의 계획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하다가 쉽게 낭망하지 말아야 될 거는 나보다 나의 인생과 시간을 누가 더 잘 아신다?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을 단 하루처럼 여기시기도 하고 또 하루를 어떻게 해요? 천년처럼 참으셔요.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기도 하고 하루를 어떻게 해요? 천년처럼 참으셔요. 시계가 아니에요. 시계가 사건으로 시간을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과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흐르는 시간. 이것은 시계적인 시간이 아니라 사건 속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시간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도 의미가 달라. 의미가. 인생을 살아가도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 속에 살아. 그러나 이 사람에게 시간과 이 사람의 시간은 달라. 왜? 이 사람은 그냥 시간 속의 시간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 시간. 이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요. 시간이 흐르면은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이러면서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하루하루 사는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뜻을 이을 때까지 기다려. 오늘은 우리 소목사님이 참 쓸모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아무 쓸모가 별로 없어서 그냥 피곤해가지고 졸 때도 있고 그러시는데 오늘은 아주 그냥 아주 100점짜리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계산법.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야. 좀 부탁드리긴 여러분 인생을 세상 사람이 살듯이 허무한 세상.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예수를 믿었노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믿어서 감사하네. 내가 모르고 지났으면 진짜 이렇게 그냥 그 세상 말하면 짐승이 죽듯이 죽고 끝날 텐데 나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고 주님 이때라도 예수 믿는 건 정말로 만만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어진 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은혜가 있어지도록 사건이 있어지도록 이 하나님의 시간에 사는 사람은 어떤지 알아요? 뭐 하나 보면 우와 이거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웬일이야 이거 전에는 뭐 그런 거 하나 개념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탁탁 뭐가 진행하다가 특별히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니까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움직여서 나에게 맞춰주는 것들이 막 느껴지는 사람이 이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어쩌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면 시간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면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가 똑같은 시간이라도 영생의 시간. 아직 가만히 있어요. 이제 설교 끝나고 난 얘기합시다. 곧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간 연기됐잖아요. 그때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오해도 됐을 거예요. 내가 곧 오마. 아니, 곧 온다고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육안으로, 육성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그냥 조금 늙은 것은 될 수 있어요. 20, 30년 참을 수 있어요. 곧 오겠지. 아니 예수님은 그냥 그럼 다 올라가시고 난 뒤에 고도마 했는데 고도마가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저 2000년 전에 가셨잖아 하늘나라로. 그리고 성령님 보내주셨잖아. 그런데 그건 우리 시간 개념이니까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인지는 몰라.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있고 지금 2000년이 더 지난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실지도 몰라.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근데 그것에 대한 시간을 우리가 우리의 수학적 계산 가지고 시간을 잡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에 초점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누가 그래서 엿을 막 파는 엿장수가 엿을 사는데 얘가 보더니 얘는 이만큼 잘라줘. 병 하나 주는데 이만큼. 근데 얘는 이렇게 보니까 애가 착해. 이만큼 잘라주니까 어떤 애가 아저씨 얘는 왜 이렇게 죽어요? 얘는 나는 왜 이렇게 해줘야 될까? 야, 인마 엿장수 마음이 다르디야.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 인간이 얼마나 웃기는 게 하면 인간의 얄팍한 어떤 철학과 지식 같은 거 가지고 자기 잣대가고 하나님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불평하면서 요거는 불공평해요. 왜 이러요? 그걸 아주 논리적으로 잘 따지는 사람이 철학자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럴듯하게 인간을 대변해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다 이해시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조물주에게 항변하자 하고 하나님도 보면 좀 난감하네. 너 그렇게 따지면 내가 할 말이 없네. 할 만큼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잘 따지는 사람이 훌륭한 철학자예요. 인본주의.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이나 나나 맞짱 한번 떠봅시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엿장수 마음대로인 것처럼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스스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지으신 그분으로 지어져서 나타나고 우리가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노력과 힘과 애씀으로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대한 이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간절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안 오시는 이유는 선교적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아직까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나 예수 몰라서 못 믿었다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쫙 지구 끝까지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나 못 들었어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주님은 와서 미안하다 이런 말 못 듣도록 온 세계 곳곳에 들어가서 다 땅끝까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사명은 예수님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여기 다음 주에 오는 사람도 이제 학교 교장이었고 서울대에 나온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가 저희 신학생들과 서울대 학생들 중심으로 했던 그 DCF라는 그 단체예요. 그분 중에 그 서울대 대생에서는 제일 형님뻘 되는 사람이 와요. 정기한 간사라고. 이번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군대 교회에 좀 섬기고 있고요. 많은 선교사들을 케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그 서울대 학생들이 지금 내가 요번에 연락받아서 싹 수송해 보니까 90% 이상이 다 선교지 오지에 다 간 거예요. GBT 선교회라고 글이 없는 곳에는 이 사람들이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글 없는 사람들에게는 글을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성호 선교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저 카톡으로 요즘 너무 좋은 세대라 그 하나에 초대하니까 옛날 1982년 3년 그때 88년도 그때 그 양육받고 함께 훈련받았던 그 멤버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난 어쩌다가 제가 저번에 저 SU 수련회 갔다가 아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연결했더니 그냥 저를 막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만나야겠다고 만나는데 다 선교사들이에요. 우리 이제 김관주 목사님도 연결시켜놨더니 좋아 죽으려고 그래요. 왜냐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 김관주 목사는 어디 선교해서 케어를 못 하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저랑 같이 이렇게 만났는데 지금 여러분 이게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 왜 저런 사람들이 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까? 주님이 말했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그때야 내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 때가 온 게 뭐냐면요. 4G, 3G, 5G 다 됐잖아요. 죄송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아프리카 저 오지에 식인종들도 핸드폰 가지고 다 보는 시대가 몇 년 안 남았대. 몇 년. 어느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나 못 들었다고 하지 않을 시대가 아직까지도 문명의 이 길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 빨리 오기 위해서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 듣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왜 편하게 가까운 데서 선교하지 왜 저 오지 가서 선교를 하냐. 저기 고통스러운데 그 전에 뭘 몰라서 그래요. 목적이 그냥 선교사 좋다고 가는 게 아니라 뭐냐? 예수님 빨리 오시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면 빨리 오게 해야지. 아멘?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얘기하냐면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멸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기다리시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지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기다리심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에게 방편은 뭐냐? 우리가 주님 빨리 오시게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서 모두가 복음을 듣게 될 때 내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한 예를 들까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돈 벌러 간 아버지가 가정이 나서 우리가 5천만 원을 만들면 내가 다 돈 벌어가지고 돌아올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랑 애들이 아빠 그럼 얼마나 걸려? 그러니까 몇 년 걸려? 그러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니까. 애들이랑 엄마랑 얘들 엄마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빠가
한 2년 벌어야 3천만 원 벌고 4년 벌어야 5천만 원 벌는데 엄마가 여기서 1년 열심히 2년 열심히 하면 1,000만 원은 벌잖아. 그러면 아빠가 1년 더 일찍 올 수 있어. 엄마 그러면 우리가 엄마 도와주고 내가 청소도 하고 잘할게. 그래서 온 가족 식구들이 딸똘 뭉쳐갖고 엄마가 그냥 돈 벌어가지고 아빠 일찍 오게 하기 위해서 1년 더 일찍 오게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버는 거를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서신하고 난데 여보 돌아와야 돼. 그랬더니 아직 돈이 안 돼. 1,000만 원 모자라네. 돌아와도 돼. 그러니까 왜? 됐어 이제 우리가 1,000만 원 만들었어 하고 편지를 보냈더니 그래 갈게. 비행기 타고 싹 왔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주님을 빨리 오게 할 수 있는 거, 주님이 남겨준 사역을 빨리 잘 감당하고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면 우리 주님 빨리 오는 거 쉬워져요. 근데 여기서 솔직히 좋은 세상 주님 빨리 오실 거 없어요. 빨리 오실 거 없어요. 주님, 당신 그냥 우리 애들이랑 알아서 잘 테니까 더 열심히 벌다가 오세요. 그러잖아요. 그거잖아요. 바람난 편이에요. 다른 어떤 남정네 생겨가지고 더디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오시기가 더디 오겠다 하면은 여러분 세상과 짝한 거고 이 세상 살면서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은 벌써 누군가가 다 돈을 다 갚아서 다시 말해서 주님이 딱 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약속한 게 다 이루어졌구나 해서 오는 거니까 그냥 어린아이가 아빠 오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 오는 것처럼 주님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지 아세요? 안 그래요. 아주 복음 잘 전해가지고 부자 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축복받아서 부자 된 사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누리는데 어디까지 누리냐면 사탄과 정붙여가지고 이 세상에 물건 좋다고 주님 제발 늦게 오세요. 내가 춤바람 나가지고 더 놀다가 이렇게 잡아. 이러니 참 그럴 때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연락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당신 아내가 어떤 남자애랑 사진을 딱 찍어. 여러분 저기 어디야 칼기 폭파 사건 때 돌아오던 아랍 비행기에서 돌아오던 사람 중에 저기 그 근로자 돈 벌고 돌아오던 남편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 중에 하나는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여자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 이 남편 돌아오는 날 나는 죽는다 하는데 와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돌아오는 남편이 죽었다고 좋아서 난리를 친 여자가 있었대요. 그 누구랑? 바람난 정부랑.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은 그럴 수 있죠. 사탄이 이긴 것 같죠. 그러나 지금은 저기서 육신의 남편 죽었다고 좋지만 나중엔 살아있는 진짜 남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좋아할 게 아니다. 넌 진짜 지옥 아르묵이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내일 또 오늘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사세요. 예? 내일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 천년처럼 사세요. 예,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주의 날이 임하는 광경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도는 이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도적같이. 그 데살로니가에도 뭐라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데살로니가. 근데 여기 베드로도 재림의 날이 주님이 오신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날에 오는 광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의 말씀과 이 베드로서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고 제 주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날은 너무 신속하고 갑작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니,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천기를 분별해갖고 비가 오겠다 하면 이불도 걸고 다 걷는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이때가 주님이 말하시는 그때구나. 믿음 안에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진작으로 느낌으로 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때일수록 더 경성하고 더 깨어서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빛 가운데 사는가? 아니면 빛 가운데서 살지 않고 어둠 가운데 그냥 똑같이 사느냐가, 이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방탕하거나 그냥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아멘. 당장 내일 주님이 오셔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재림에 대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 맞이했을 때 그 보고 싶었던 주님, 여러분 이 흥분, 이 기쁨은 여러분 심판받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 신속하게 갑자기 와서 심판의 날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천국 백성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될 거예요. 그날은 땅과 하늘이 떠나가고 우주가 종말을 고하고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드러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숨겨도 알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사무엘상 얘기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절대 몰라요. 숨겨도 그날 그래도 나단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그냥 죄를 다 폭로하니까 자기가 거기에 그냥 반응하고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알잖아, 왕의 자리에서. 그런데 쉽지 않아요. 자기가 그 권력 갖고 다 있으면요, 그렇게 천연듯하게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간통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오늘 보니까 아주 그냥 어찌 이렇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게 다 숨겨지는 죄예요. 이 세상에서는 숨겨질 수 있어요. 진짜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숨기면서도 괜찮네. 그냥 이렇게 이제부터는 진짜 피부가 아니니까, 가짜니까 여기다 화인 대신 해가지고 진짜 같이 만들어 봐야지. 그렇게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발가 벗겨집니다. 다 드러납니다.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에요. 그 심판이 마지막 주님 앞에서 심판받지 말고 이 땅에서 다 세상 말로 쪽팔려도 다 드러내시는 것이 그게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그걸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목사라도 내가 늘 거짓말하고 이유 배반적으로 살았다 하는 게 느껴진다면 차차 목사 체면에 뭐 장로 체면에 이러지 말고 그냥 그 즉시 그 밤이라도 눈물 흘리면서 주님, 나 진실의 사람, 진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회개해서 드러내면 쪽팔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궁극적 그날에 가서 살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을 하나하나 더듬혀가지고 가면을 쓰잖아요. 죽는 날 빨리 벗어 하면 그때 다 벗으면 천사 얼굴이 아니라 마귀 얼굴로 뒤집혀 있는, 천사 얼굴을 썼지만 벗기니까 가면에 뒷속에 이건 내 자식이 아니라 이 마귀 자식이네 하고 그냥 감옥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룩함을 포장한 양의 모습을 갖고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서 끝날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다 폭로되면 죽는 길이고, 그날이 오기 전에 성령의 불로 내 속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어떤 권위나 어떤
외식이나 어떤 세상 것으로 더덕 입혀서 자기를 가면 쓰지 말고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결함을 입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폭로돼서 이 땅에서 말씀으로 심판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말씀으로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믿습니까? 그러나 그날에 가서 심판받으면 말씀을 외면해서 외식하고 살았던 것이죠. 재림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재림이 없다고 가르치냐? 왜 천국이 없다고 가르치냐? 가면을 썼기 때문에. 진짜로 자신을 폭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거기에 잘 맞아 떨어지는 교리, 거기에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내게 오면은 그거 참 내게 참 편하고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편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편한 말씀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속의 것까지 다 그날에 폭로하면 망하니까 먼저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 다니기, 심지어 어떤 경우는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 폭로할 거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은혜가 내게 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예요. 어느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 처음에 그 친구 장로를 통해 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앉았는데 세상에 와서 그 목사님 워낙에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에요. 앉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내한테 야 집에 가서 너 목사님한테 내 얘기 다 했지. 나 안 가! 이러던가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지체해서 교회를 안 쳤는데 또 이 남편이 시험 들어가지고 안 간다 싶어가지고 다시 그 친구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우리 남편이에요. 교회 가서 그냥 한 얘기가 다 자기한테 내가 자기 목사님한테 다 고자질했다고 이러면서 다음 주 안 간다고 안 맞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막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나가서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좋은 내가 술도 사줄 수 있다고 꼬셨었는데 나갔어요. 그래? 그럼 나갔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자네, 주님이 임했네. 무슨 얘기니까? 당시 집사람이 뭐 할 게 없어서 그 바쁜 목사님을 안 만나. 그 말이 어찌 당신 말이라고 한다고 느껴진다면 그게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아내가 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 내가 보증이 안 해. 진짜지? 그리고 무슨 할 것도 같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누가 한 말이냐? 당신의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다 당신 말이라며. 그 누구 얘기겠어? 당신 하나님 임했네. 얘기 떠나면 당신 끝나 그냥. 그날 가서 망해. 지금은 이제 당신이 이제 이 말씀 계속 힘들어 받으면 당신 사는 길이야. 나도 그랬어. 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무조건 부딪히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럴 상황이에요. 나도 그랬어. 자네 술 먹고 나도 정신이 없었잖아. 그래도 그렇지. 말씀 들 때마다 주여 저가 죽을 죄입니다. 저가 죽을 죄.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복음을 받고 난 뒤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아이고 구원받은 내가 살았네요. 구원받은 내가 죽을 죄니 내가 살았네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네요. 이렇게 고백하더니 나중에는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장로님이 됐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물타듯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인간 상황에 맞춰가지고 인간들 좋게 하기 위한 메시지가 세상 천지예요. 지금 다. 아니 목회자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그 복음, 구원의 복음과 심판의 복음 전하지 않고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요, 사람 뷰 맞춰가지고 물질로, 돈으로, 또 이게 막 상냥함으로, 뭐 사랑하는 어떤 이런 방법으로 사람 묶어가지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묶으면은 이게 교회에서 성도가 신앙이 크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과 관계되지 않는 성도는 교회 안에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과 맺어지지 않는 신앙은 교회 안에서 그냥 인간적인 관계는 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인간 집단이에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남지 않아요, 교회에. 솔직히 말해서. 주님과 만나야 돼요. 노선의 형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먼저 주님 때문에 만나진 관계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 소리에 속지 마세요. 나는 목사님 좋아서 이 교회 다녀요. 그 말은 감사하는 말이지만 사탄의 음성입니다. 목사님 없어도 나는 이 교회 지키고 믿음 생활해요. 나는 그래서 목사님 사랑해요. 이게 진짜 답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불로 소멸할 것에 소망 두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다 불로 다 사라질 거예요. 물질이. 그래서 찬송 중에 저 재물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저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다는 거는 내가 그 물질이 나랑 하나가 되어서 내가 심판당할 때 이 물질을 떼어내려고 했는데 안 떼어져. 그러니까 이게 타고 들어갈 때 나도 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그 물질과 나를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시켜야 돼요. 세상 물욕에 마음 두지 마시고 정욕에 마음 두지 마시고 주님 사랑 가운데 살면은 주님 오실 때 아주 가볍게 주님 맞이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바라는 것이 재림의 소망이에요. 재림의 소망이 그냥 무늬 안에 재림의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재림의 소망이에요. 그럴 때만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그런 더러움에서 벗어나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강조하지 않는 데는 많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다 가짜 교리예요. 가짜. 주님, 그거 진짜 행복과 기쁨이 세상 거 다 버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면서 이 세상 험난한 세상이지만 하나하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행복이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이구나 하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대로 사는 그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도리어 이 파도 타기 하는 선수들이 파도를 타지만 그 파도 속에서 세상은 파도잖아. 영적 파도. 무슨 물결이 막 흘러가는 나를 넘치는. 그러나 절대 그 속에서 기쁨과 희열을 느껴요. 누가 느끼지 못하는 파도 타는 기쁨.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타가지고 다시 파도 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세상에 물에 떠 있는 배가 있잖아요. 배는 물이 없으면 뜰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 속에 빠지지는 않지만 물이 배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물 위에 떠서 물 위에 잠식되지 않고 물 위에 떠서 안전하게 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배가 바로 주님 품 안에 사는 거예요. 그 배가 방주예요.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얘기 또 하나 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시대적인 소명.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나? 이 말세 재림 그리고 이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 앞에서 바로 거룩한 성도는 이 시대에 어떤 소명을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사도는 추구할 업적이 아니라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구할 업적이 아니라 되어야 할 사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구할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랬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 거룩한 행실, 경건함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 그것이 세속 사람들과 거룩한 성도들을 가장 뚜렷하게 나누는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이번에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해지시기를 진짜 축원합니다. 예?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냥 막연했던 부분이었다면은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고요. 내 인생의 진짜 소망이 돼야 됩니다. 가정을 꾸려나가도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돈 벌고 돈 잘 산다. 감사한 일이에요. 나도 재혼이랑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정말 세상에 이런 자식이 다 있나. 아이고 내가 무슨 복이냐 하는. 그러나 또 더 좋은 자녀들이랑 비교해 보면 우리 재혼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요. 뭐 어제는 보니까 그 군대 간 내 그 군대 동기 친구가 통화를 하는데 자기 아들이 이번에 학사장기 끝나가지고 나와가지고는 저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서 아주 특채로 거기 청년부
강도사를 가서 요번에 목사 안수를 요번 10월 달에 받는다고 자랑을 딱 하고, 둘째 아들도 큰 아들은 목사 안수하고 둘째 아들은 거기 저 강도사가 돼가지고 있는데 애들 너무 똑똑하고 얘기 다 하는데 다 믿음 안에서 진짜 영적 앞에서 전쟁의 가장 선방에서 하나님 일 하는데, 우리 아들은 그냥 맨날 사람들 찌르는 것만 하고 있으니 내가 속으로 아이고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부럽기도 하면서 내가 축복을 했어요. 나는 정말 너는 참 고맙다 했더니, 야, 나는 근데 우리 애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걸 내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 그냥 지금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제대로 나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랬더니 그 친구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지만 김 목사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야 또 있다. 우리 아들같이 목사들 시키는 아들도 있는 건데, 각 계층에 체육이면 체육, 어디에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 면에서는 좋은 거지. 욕심이, 그런 욕심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버려야지. 감사해야 된다. 내 자녀, 내 형편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래도 순종하는 자식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는 그 속에서 무슨 비교하면서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내용을 보일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직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들이 점점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저렇게 닮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것을 보여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그 기간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빨리 죽으면 안 되겠구나. 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이 땅에 주님 앞에서 그 소명으로 내가 나타내서 내 주변에 있는 교인들과 성도들이나 자녀들이 전부 다 그 똑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된 성도로 맞이할 수 있는 그것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아직 부르심의 소망이 있구나. 부르심의 소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나눴는데, 여러분, 마치 군인이 제대할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성도는 주님을 배울 그날을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의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은 주님이 진짜 재림하는 날이고, 개인의 종말은 뭡니까?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서 이제는 내가 육신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땅속에 묻혀서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그날을 그 먼저 죽은 성도들과 함께 묻혀서 그날에 변화되어서 주님을 데살로니가처럼 만날 그날까지는 잠들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가 깨어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우리가 죽어도 괜찮아요. 모레 죽어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믿음으로 잘 살아서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은, 믿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죽은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잠시 빰빠바 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처럼 무덤 문이 열려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후에 우리가 따라 주님을 맞이한다 그랬어요. 서로 이것으로 서로 위로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분명한 복음이에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잠들기 전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든지 주님을 직접 맞이하든지 그날에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주님 앞에 드러난 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막 햇살하고 그냥 즐기면서 절대 살겠습니까? 아니, 그 기쁨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그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저랑 동갑내기 되는 좀 용곡 중학교 교장, 서울대 나와서 용곡 중학교 교장으로 있는 완전 친구죠. 김인승 목사랑 다. 그 친구랑 또 강보영 목사라고 그 강부영 목사 동생이랑 우리 교회 잠깐 방문해서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얘기하는데, 그들 한번 보세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도. 그 교장 선생님이 교장보다 더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 줌으로 양육하는 거 막 정신없이
아니 저까지 양육하려고 그래. 그냥 완전히 저까지. 그래서 그 열정이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도 그게 즐거움이야.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학교 학생들을 황금어장이잖아요. 여기 지금 그 비품 그 과일이나 그거 막 팔고 하던 유영춘 목사 그 학교 그 사모도 그렇고 또 노상윤 부인도 다 그 용곡고등학교 용곡중학교 다 제자들이잖아. 제자들. 예? 그 제자들이에요. 여기. 우리 소 목사님도 알 거예요. 그 과일, 그 유영춘 목사나 또 노상윤 다 그 제자예요. 다 그 사람. 근데 지금도 그렇게 그 열정으로 살아요. 제가 아주 꼼짝없이 붙잡혔어요. 꼼짝없이.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내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게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거.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 빨리 오시기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증거할 때 주님이 더 빨리 오신다.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겠어요? 딴 데다가 마음 둘 틈이 없어요. 조금만 나태해도 마귀가 막 드러난대요. 마귀가 막.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시험을 한대요. 조금만 좀 쉬고 나태하게 하자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가 막 하는 것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적극적으로 소망하고 능동적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능동적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주님 백성의 회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유언 같은 이 편지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베드로의 유언 같은 편지 내용이에요. 이거를 제가 풀어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이 말씀을 베드로의 유언 같은 이 말씀을 풀어가지고 오늘의 그 베드로가 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강단에서 몇 명 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마이크 영상으로도 내가 보내겠지만 영상 앞에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같이 있으리라. 어떤 자에게 같이 있어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며 그렇게 사는 삶에게 주님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공동체를 섬기고 시대를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다음 세대에 세우고 공동체를 섬기고 시대를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천년이 하루처럼 기다리는 마음,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재림이 연기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하고 분명하기에 주의 백성들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더 능동적으로 기다리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 주님의 날이 임하는 광경과 거룩한 성도의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마음으로 베드로가 유언적으로 편지를 남기고 있던 이 마음으로 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비록 다음 세대가 점점 더 피라미드처럼 밑으로 줄어들어서 점점 줄어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다음 세대 젊은 애들이 출산도 안 하고 점점 줄어들어서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 그 이 땅에 태어나는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분명한 소명이 바로 이 거룩한 시대적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공동체를 바로 섬겨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 소망 가운데서 선조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시대를 품고 시대를 쪼각쪼각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교회를 통해서 좌우가 통합이 되고, 그리고 이념이 갈라진 이념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그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곳에 잘못된 생각에 이렇게 삐딱하게 나갔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전했던 이 재림의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냥 귀로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고 가슴에 못을 박듯이 정확하게 박히는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우리의 사는 날이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이게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완전한 카이로스 시간으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